부활주의를 맞아서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또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교회에서 부활절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함께 액션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화자원사께서 부활절 계란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한 사람에 한 개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 오늘 오후 2시 반 정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밖에 또 일 보시다가도 2시 반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옵니다. 2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이수민 권사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화곡역에 있는 힘찬 하나로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박동찬 명예장로님 췌장 수술 후 퇴원하여서 회복 중이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셨는데 아침에 컨디션이 불편하신지 이 자리에는 참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봉사해 주시고 찬양팀으로 반주로 또 운전으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기도의 밑거름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밑거름 되어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행복한 부활절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한 부활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부활절 다시 아멘.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고난 받으실 그 즈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감옥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째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500여 문도들에게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책감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그래서 극적이고 기쁜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결국은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수치감, 실패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집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의 첫사랑과 열정, 헌신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성숙시켜 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 헌신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나 사이의 첫사랑,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나를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자포자기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옛 습성으로, 옛 습관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실패감, 수치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는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로 사람을 이끄는데 사용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사용하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과거의 갈릴리 베드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베드로는 3절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느끼는 좌절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감을 겪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 죄책감, 실패감, 좌절감이 우리를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느낀 감정, 첫사랑 있으세요? 믿음의 이런 비밀 있으세요? 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을 나는 느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열정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보면 그날 밤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별로 못 잡았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빈배에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다음날 아침에 오늘 밤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거리를 띄워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아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내리이다. 그런데 그날 많은 걸 잡고 베드로가 그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사람 막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그날 밤도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있으면 인생은 그렇게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내 소원만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오른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 없이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전후 좌우 아무리 열심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거 있어요. 오른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오른편이 있어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신앙생활의 비밀은 오른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도 쳐보고 뭘 해야 액땜을 하나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이 있어요. 시인 박목월 선생님이 오른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나는 오른편을 본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방해하고 있다. 이 오른편이라는 시가 굉장히 궁핍하고 답답할 때마다 사람 보는 분, 부모가 좋은 분이면 부모를 바라보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까?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그분이 주님이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다시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님께로 다시 실패감 또 뒤돌아서서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주님이라 하니까 다시 겉옷을 두르니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패배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오늘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오늘 이렇게 초청도 받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요 여의도 교회 본당만 15,000석인데 19명만 예배드린 적 몇 번 있죠? 몇 번이 아니라 몇 달을 그랬어요. 60만, 70만, 80만 성도래도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3년 동안 거반 스톱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3년 동안 그래
밖에는 다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회복은 물고기에 있지 않아. 베드로 회복은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있잖아. 베드로는 그냥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 그 물고기는 어디다 놔두고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물고기야,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주님 붙잡으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예수님에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어요. 엄청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주님께 갈 수 있어요. 탕자도 아버지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재산 낭비하고 돼지치는데 취업해서 배도 쫄쫄 굶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도 우리가 다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하나님 안에 올 때까지 평안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 달려.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인생은 오른편이 있다라는 거고,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른편이 있어. 밤새 잡았는데 없어도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른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회복은 주님께로 가야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달려나갈 때 주님은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감싸 주십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까 주님이 8절을 보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주님은 오자, 너 왜 그때 3번 나를 모른다고 그 숯불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냐? 네가 수제자냐? 아이고, 내가 진짜 3년을 잘못 가르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상하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학교에서 말썽 부린 자녀가 오면 그게 혼내야 됩니까? 부모가. 아버지는 공의롭게 그러지 말아라 타이를 수 있고 교훈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얻어터진 자식을,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자식을 싸매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다시 베드로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예요. 사람들 밥 한번 먹자고 하잖아요. 밥 먹은 만큼 친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묻습니다. 저하고 밥 먹은 적 있으세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교인이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저하고 밥 근데요, 제가 밥을 사다 라는 게 아니고 먹자는 게 아니라 그게 식탁의 교제가 그만큼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여러분도 어떤 분 생각해보면 내가 저분하고 밥 먹으면 너무 불편할까? 그것도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상하게 받아주시고 섬겨주셨어요. 그죠? 숯불 앞에서 이렇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거기서 주님이 이거 내 이 쓴뿌리 기억하지 않고 나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거기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됐다. 베드로가 전에 알았던 예수님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말씀 잘 가르치고 병자 잘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죄가 없음에도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부활의 주님,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고 실수, 연약함, 수치심,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알게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한 분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영역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희생과 섬김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 자신 회복하게 하는 경험을, 성숙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데요. 조각 먹은 후가 됩니다. 여기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온 베드로를 이 숯불 앞에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니 밥 먹고 또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어느 아침 주님 사랑하시는 분 하면 아멘 해보시고,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이 부활에 꼽히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이 막 부쩍이 막 올라오는 이런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16절에 3번을 물으시는 16절.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사랑하라. 또 물어보셨고요. 3번째 17절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째 사랑하느냐 물어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2번을 네가 아가페 하느냐,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고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2번 물었는데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다 필레오라고 대답하니까 3번째 주님이 그럼 나를 필레오, 친구처럼 이렇게 나를 형제처럼 이렇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 아가페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주님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아시오매.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여야 돼요. 부족한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온 것도 주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랑이고, 또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기독교적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돌아보고 돌보고 신방 가고, 이 모든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사랑은 진실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 수치, 패배의식에 잡혔던 베드로가 성숙한 지도자로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쓰러져 본 사람이 쓰러진 사람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쓰러져 본 사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생명력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역을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상처 그대로 있고 쓴뿌리 그대로 있는 채로 남 앞에 서서 섬길 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의 이름으로 양 만들기도 하고 내 양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요,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이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본 다음에 오늘 주님이 회복시킨 다음에 사역을 하시게 합니다. 가정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세미나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다른 부모들이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녀 문제 막 이렇게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정죄, 우리 오은영 씨 상담하는 거 보면 정죄하던가요? 웃으면서 참 노력에 애쓰셨어요. 근데요, 얘가요, 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모를 아니 부모가 게을러서 그래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모범을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기가 싫어요. 당신은 잘났고 부모가 좀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가 아니라 부모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처 쓴뿌리가 친해서 아이고 공감이. 애들은 정죄를 했었는데 막상 자기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가정과 함께 아파하고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됐다. 아파하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감 능력이 공감. 한번 공감해 보세요. 공감. 여러분은 아이고 권사님 기도하면 됐지. 아니, 권사님은 아니, 권사님 아니. 아이고 성도님 기도 한 2시간만. 그 사람이 2분도 못 하는데 무슨 2시간을 하겠어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게 아파하는 능력. 아니 그 술 딱 끊고 그거 담배 그냥 찬송가 하루에 3번씩만 부르면 담배 끝까지 거 다 끊었어요. 예를 들어 담배, 술, 이런 문제들을 아주 쉽게 아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쓰러져 본 사람이 쓰러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 누가 대학을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나면요, 누가 대학 1번 떨어져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진짜 힘들어요. 야, 나 아파. 3번 떨어졌는데도 내가 이러면요, 사람은 아픈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아유 대학 떨어졌는데 목사님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요. 목사님 나는 안 믿을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떨어져 본 사람이 그건 아픔도 아니야. 3번 떨어져 봤냐? 이런 경우가 아주 건강한 목회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꿈이, 소원이 성도들을 많이 섬기는 큰 교회 하고 싶었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양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대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늘어나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요? 배설물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아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요, 외양간이 깨끗하고 구유도 깨끗해요. 구유에 뭐 염을 줄 일도 없어요. 아침에 저녁에 꼴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퇴비도 막 겨울철 이렇게 쌓여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건데, 이분이 양을 많이 보내달라고만 했지, 양이 많아지니까 배설 양이 막 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양을 섬기는 것은 배웠지 배설물을 어떻게 치는 것을 자기가 못 배운 것 같아요. 배설물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 걸어서 남 정죄하고 남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막 남 시기, 질투, 미움, 모함하고 막 싸우고 성질내고 남 돈 꺼가지고 안 주고 목사님한테 내 사람이 돈 껐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병원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중요한 수술이나 검사를 앞두고 소변 검사하고 배설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듯이 성도의 배설물을 영적으로 잘 관찰하면 영혼의 건강 상태를, 뭘 먹었느냐, 잘못 먹어서 그렇구나,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렇구나, 아니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그렇구나,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설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몸의 어딘가가 무너져 있다는 뜻이고, 그런 상태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좋은 것을 먹여야 되겠구나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번 해보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러한 것들보다, 일보다도, 그물보다도, 고기보다도, 아니면 배보다도, 내가 사람이나 일이나 사역이나 저 배들보다도,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이게 성숙한 사람. 나 교회 일해, 교회 일. 나 일해, 일이 아니라 이것이 동기가, 목사님 보려고 성숙한 신앙을 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돼서 움직이는 게 성숙이에요. 사랑해서 움직이는 게 성숙이고요. 동기가 용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기가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주가 있느냐, 아주 내가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물고기보다도 그물보다도 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저 권사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일 좀 해주세요. 이게 옳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 헌금이 주의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주의 나라 위해서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도 교회의 이웃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권사님, 목사 좋아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럼 이것 좀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사들 좀 하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욕심이나 야망을 충족해 주기보다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나 이런 것이 있어서 첫사랑이 식어진 분 계시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날 보면 153마리 잡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회복은 물고기 있고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은 내가 오늘 잘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왜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구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2023년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른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갈 때 사랑을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주님 사랑하면 신앙의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요, 주님 사랑하심을 느끼면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하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또 주님 사랑하면 이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